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2026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또 벌써 한 주가 지나고 또 두 번째 주가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가? 스스로 자기에게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가?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내 가슴 속에서 이 뿌듯함 그리고 대견스러움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 있게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표현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4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내 마음에 이 기쁨과 감동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차고 넘칠 때보다 더 크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일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농사 짓는 농부들의 경우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왔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곡식을 창고에 모아 드릴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많이 했으니까 포도를 수확할 때 그 기쁨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셨는데 이 기쁨은 이렇게 곡식이 많을 때보다,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크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다윗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똑같은 세상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그 기쁨, 감동, 은혜는 부자들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돈이 내 속에 가득히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았습니다. 자, 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역시 이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것,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기쁨과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오늘 사는 특별히 우리 평택시민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잖아요. 삶이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충만했을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나타나는 문제와 싸우는 사람이 된다. 이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인생의 문제들을 회피하거나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정면으로 싸우면서 이겨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 아프지 않아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병들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데 아파요. 제가 목사인데 아파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프네?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드네? 이런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를 믿으면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병이 들어요. 예수를 믿어도 아픕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질 거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다가 교회를 떠나가요. 예수를 믿다가 실망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다니면 어려움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어져야 되는데 하는 일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하더니 왜 어려움이 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뭘 말씀합니까? 예수를 믿어도 아픔이 찾아오고 병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픔이 찾아오고 병드는 일이 찾아와요. 성령으로 충만해도 가시덤굴과 엉겅퀴가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순간부터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길에는 이 가시덤굴과 엉겅퀴가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아프지 않을 거야, 나는 하늘 일마다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앞으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렵고 힘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가 걸어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 떠날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안 일어날 거야 하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기도하니까 내 삶 속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 사도들도, 다른 신앙인들도 그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의 협박입니다. 지금 유대 나라의 권력을 잡은 사람은 제사장들, 또 공회원들, 귀족들, 부자들입니다. 자, 이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로마 원로원들에게, 아니면 로마 왕족 귀족들에게 뇌물을 계속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들이 가진 권력은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많은 돈을 모아서 원로원 줄을 대가지고 원로원에 갖다 바칩니다. 그럼 이들은 그 돈을 어디서 확보하겠습니까? 힘없는 백성들을 쥐어짜는 거예요. 세금을 덧붙여서 세금을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고 그 권력을 그들이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유대 나라가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저녁 기도회 때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올바로 믿으면 절대로 운명론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해진 운명 속에 걸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할 특권이 있는 거예요.
자, 선택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이 자유와 선택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안 주려고 해요. 선택권을 안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게 권력과 충돌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충돌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를 말할 때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를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프로테스탄트예요. 이 말은 뭡니까? 끊임없이 저항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우리의 자유와 선택권을 억압하려고 하는, 빼앗아가려는 그들에게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부딪혀 나가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얄미운 사람, 우리의 권력, 우리의 권위를 도전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이 사도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협박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도들에게도 위협이 왔다는 거예요. 협박이 왔다는 겁니까? 누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데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끊임없이 위협을 주는 거예요. 자기 손아귀에 쥐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손아귀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계속해서 선택권을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나쁜 죄목을 일부러 만들어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씌우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도들은 그 세상의 권력과 부딪혔을 때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론 무서움과 공포가 찾아오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또 부딪혀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속에 겁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겁이 없는 사람이 앞으로 가는 것은 용감한 게 아닙니다. 용감이라는 단어는 내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가 있어요. 이걸 뚫고 나가는 사람이 용감한 거예요. 내가 속에 두려움도 없습니다. 공포도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죠. 용기라는 말은 내 속에 때로는 절망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이런 압박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나가는 게 용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이 똑같이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니까 그게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극복되어지니까 또 문제를 향해 또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해도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에게 이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식민지 시대에 태어났어요. 자,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서 제대로 공부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8.15 해방, 그리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념 대립. 지금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대립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어요. 더 극심한 대립이 해방되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보릿고개와 이 배고픔을 그들이 삶 속에 짊어지고 걸어간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6.25 전쟁이 끝난 이후 태어난 우리 세대죠. 우리 세대는 폐허가 된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 공장이 다 파괴됐어요.
전기가 없어가지고 도시가 아니고는 전기를 쓰기 어려웠습니다. 호롱불 썼던 시대예요. 자, 그래서 학교 가는 것을 사치로 여겨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여성들은 그때는 공순이라고 불렀죠. 또 아니면 가정부로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렵고 힘든 그 시기를 경험했던 것이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그리고 40대와 지금의 50대는 민주화로 몸살을 앓던 시대에 태어나서 자란 세대들입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 중후반부터 1985, 6년 그때 이런 대한민국의 모든 TV에서 항상 나왔던 게 있어요. 민주화 운동입니다. TV를 틀면 전부 민주화 운동. 데모, 민주화, 데모, 민주화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학 들어가면 전부 다 거리로 뛰쳐나와서 데모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20대와 30대는 대학은 나왔는데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어려운 환경을 만났어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계속해서 공부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20대와 30대는 저희 세대와 달라요. 저희 세대는 유치원 나온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면 거의 없어요. 도시에서 부자들만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20대, 30대에게 유치원이 아니라 영유아부터 어린이집부터 가서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그 세대들이 대학까지 졸업했어요. 그런데 좋은 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20대와 30대를 꿈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말을 해요. 그 꿈을 잃어버렸으니까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왜 할 위치도 안 된다고 느끼는 거죠. 좋은 직장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알바를 해요. 이게 지금 20대, 30대입니다. 또 지금 태어난 세대와 우리 10대들, 지금 중고등학생, 우리 초등학생들, 지금 이 시대는 AI 시대입니다. 이제 기계가 일하는 시대입니다. 그럼 이제 기계가 일을 해버리고 AI가 다 해버려요. 그러면 전에 인기 있었던 의사들, 이제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왜? AI가 다 해줘요. 이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AI가 변호를 다 해줘요. 상담도 AI가 대부분 할 거예요.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역할이 축소되어지는 거예요. 학교 교사도 이제는 AI 학교 교사들 별로 필요 없습니다. 왜? AI가 다 해주거든요. 자, 이런 시대입니다. 자, 이런 시대면 지금 우리 태어나는 아이들, 또 우리 10대,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대학 나와서 취직하려고 하면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우리 시대만 힘들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공부한 아이들은 이 시대 자체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대와 30대 똑같아요. 그들도 역시 태어나서 보니까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40대, 50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들도 똑같은 문제를 만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시대에 태어났든지 간에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 문제를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다 이겨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를 만났고 비록 공부는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던 그 사람들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일을 마치고 저녁만 되면 교회에 와서 아기를 덜쳐업고 교회에 와서 기도했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철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이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갔던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세대들이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비록 보릿고개를 만났지만, 비록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하나님 복의 복을 두해 주셔서 그들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중추가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이런 대한민국의 가장 부자들이 가장 많은 종교가 어디입니까? 기독교입니다. 가장 많이 공부한 세대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자식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되어졌던 것은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세상길,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길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많을 거예요.
남 탓하거나 원명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에 시간을 대지 말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들의 이 공부하는 이 시기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중고등학교 청년 시절 지나가면 여러분은 어른이 된 이후에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 공부도 중요해요. 또 그와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어지고 직장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빠지기 너무 쉬워.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청년 시절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그 기도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이겨나가고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했다.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재능을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한 가지 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 예.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의미를 잘 이해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걸어가려고 임마누엘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걸어가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걸어가시고 나는 나대로 걸어가면 그거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돕기 위해서. 예. 그래서 보혜사란 단어. 보혜사는 돕는 자, 비서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진다는 뜻이 아니고 나를 돕는 자, 도와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서가 일은 제일 많이 해요. 근데 모든 칭찬은 사장과 회장이 다 듣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 칭찬 듣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자,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주는데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도록 너희가 바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라.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그들이 했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협박하든 그들이 위협하든 때로 내가 주눅이 들든 상관하지 않고 확신 속에서 내가 확신 속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또 사도들이 무슨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손을 내밀어 안수할 때 병이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이렇게 해요. 너희가 많이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기도해 주면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서 그 은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참 하나님가를 나타내는 영적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엘리야 한 명이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850명입니다. 자,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 기도를 드렸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종인 증거를 보여주세요. 사람들은 저와 바알 선지자를 섬긴 제사장이 똑같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인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번제물과 나무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엘리야가 영적인 싸움을 했는데 그곳에 가면 돌이 다 새카맣게 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지금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고 기도 제목으로 냅니다.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직장에 잘 다닐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가족이 건강하기를 위해서. 이 기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026년 기도 제목을 그렇게 내셨다면 정말 여러분은 자기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진 축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런 기도를 했다면 그것은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오른손을 들어서 숟가락으로 밥 먹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야. 오늘 학교 가는 것, 특별히 병들지 않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어서 더 큰 기도 제목을 잡고 싶은데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내가 믿음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는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를 제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저에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업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자기 사업장을 봐야 돼요. 그럼 기도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똑같은 거예요. 부모도 내 자식을 바라볼 때 내 눈으로 보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눈에 보이는 자식이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믿음의 눈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걸어가는 삶 속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어떤 일을 하든 뭘 하든 제가 걸어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저를 통해서 날마다 나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기도는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나타날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게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고 그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꿈을 꼭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라는 것은 종류가 수없이 많아요. 학교 공부도 있고 취업 공부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은요, 지금은 표가 안 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나타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는 내 믿음대로 제목이 나온다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분은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가족 평안, 건강. 그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니까. 이런 그 기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분은 자식을 위해 기도해도 기도 내용이 달라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런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서 사도들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